주차 못하겠다. 새벽에도 안 다닌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서 나 그거 운전 못하게 막아버리더라고요. 자기 안 하면 말든지 또 할 수 없이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 회사에 가서 스카웃이 됐는데 저는 이런 교육하고 그렇게 프로젝트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알지만 홈쇼핑이라는 것은 저는 해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는 당신은 틀림없이 할 수 있다 이거야. 당신은 기본한 데가 있어서 해낼 수 있다. 어디든지 가면 다 해낸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조건 스카웃해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 이미 당신 소금을 먹었잖아. 와야 될 거 아니냐. 갔는데 홈쇼핑을 하라고 그래요. 내가 홈쇼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스카웃돼서 갔습니다. 슈퍼가 하진 않았어요. 다시 평사원처럼 했습니다. 홈쇼핑의 일반 평직원으로 홈쇼핑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명색이 사장도 했던 사람도 나이도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그 말단 직원 붙잡고 이렇게 접촉을 했어요. 쭉 다니면서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 회사에서 돈을 대줄 테니 당신이 홈쇼핑을 찍어주세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이런 물건을 만들더니 당신이 이 물건에 총판도 하시고 밴드도 하시고 근데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한번 찍어서 당신의 방송에서 한번 틀어보세요. 그러면서 이곳저곳 다니는데요. 아는 사람 아니면 그 다 끼리끼리 해먹기 때문에 되질 않더라고요. 여기 있는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여기 메이카도 아니고 여기는 한대나 입양이 아니고 건강식품 회사 이름도 없는 회사 이거 100번 가지고 다녀야 쳐다도 안 본데 만나주지도 않는데 아니야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그러고서 거기 가서 그렇게 했어요. 10번 아니면 100번이라도 찍는다는 생각 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한 분이 하더라고요. 손해볼 게 없으니까 돈 내주는데 미쳐봤자 본전이죠. 그냥 그런 남의 돈 갖고서 영화 제작 그야말로 홈쇼핑 제작하고 그 물건 받아서 해보고 안 팔리면 그냥 돌려붙여버리면 아무도 자기들 피해가 없으니까 몇 번 하더니 그러면 뭐 어느 정도로 팔리는데 별로예요. 내가 반대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 테니까 이거 한번 돌려보실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리니까 이게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 나중에는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분들이 나한테 선입금을 시켜서 그들이 반대 현상으로 촬영비까지 대서 내가 만들어서 그리고 자기들 마진 줘서 할 수 있도록 홈쇼핑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을 했고 그 대신에 홍상 생로경 사시몬 골드를 해서 2년 대박을 하고 나중에 백두대간 가시오가피를 만들었는데 하루에 1000세트 2000세트만 팔려도 많이 나가는 편이죠. 이게 10,000세트 20,000세트가 나가요. 그 당시에 막 이렇게 그 팩스로 막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느 정도 받고 인센티브로 또 받아요. 개당 얼마씩 받아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게 하루에 몇 천만 원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왜 이러냐, 우리 사람이. 제가 직접 출연도 많이 했어요. 제가 몰랐던 친구, 떨어졌던 친구들이 제가 방송에 나와서 사장으로 방송하는 걸 보고서 군대 친구들도 연락이 왔고요. 10여 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방송에 가서 방송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10몇 분 안에 그걸 다 찍는다는 것이요. 영어 촬영하는 것도 더 힘들어요. 홈쇼핑이라는 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그 백두대간 가시오가피를 팔았는데 이게 하루에 10,000세트 20,000세트 공장 2개 갖고 돌렸는데 그게 안 돼서 공장을 6개를 OEM으로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홈쇼핑 사상에 역사가 없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한테 제가 한 달에 한 차씩
100g 가시오가 주었습니다. 시청자들한테 거기서 상품, 경품으로 줄 수 있으면 놀아주라고 해서 한 달에 한 차씩 3년을 스폰했는데 한번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한번 보자고 김정한 목사가 직원들 시켜서 연락이 와서 가지도 않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 간이 큰데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자기 자서전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서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기왕이 왔으면, 그래서 내가 고려인삼하고 한일그린지약 사장입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은 고려인삼이라고 그러니까 국세청 여기서 만드는 거 고려인삼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김종필 총리 같기도 하고 누구 같기도 하고 다 내가 관직생활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고요, 일반 사장입니다. 기왕이 왔으니까, 방송국에 왔으니까 이 방송국 직원들, 정말 나팔의 기수들인데 PD들, 아나운서들, 그 사람들 놓고 방송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 충전을 했습니다.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원인교회가 한 2만 명 되는 수원의 중앙침례교회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CTX 내가매 기쁘게 탤런트 정장서, 그리고 CBS 송재호, 송정미, 그리고 이성민과 이정기 목사의 주와 함께, 그리고 톡 쏘는 남자 이용렬을 비롯해서 나머지 이제 그 강서구 윤유선의 하늘빛 향기, 그리고 7천 미라클 뭐 해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방송을 거의 다 하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딸이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젠 거기서 3,500불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방송, 거기서 그런 그 삼성 LG에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젠 무조건 하도 한국 가고 싶다. 유학은 하는데 남학생들이 거의 졸업을 못하고 오더라고요. 여자들이 더 독해요. 아침에 10시에 해가 뜨면 오후 2시면 진대요. 우울증이 말이 아닌 거예요. 40도가 돼서 가만히 섰어도 이 다리가 알이 돼요. 추워서. 지금도 젊은 아이들이 이 바람이 들어갔는지 무릎에 쉬어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있는데 두 딸이 이젠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부흥회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애통해 하더라고요. 딸이. 나는 아무 드릴 게 없다고. 펑펑 울어요. 그 아이들은 이게 해야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사실이니까. 입시를 하면 12시간씩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원이 있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 부흥회 하는데 막 애통해하고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부목사님 한 분이 올라가시더라고요. 단에 올라가더니 허겨 우리 386밖에 없는데 586 컴퓨터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 운영했을 텐데 그걸 기증하실 분이 있으면 돈을 내시든지 그런 것을 기증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손을 던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제가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 삼성에서 붙잡고 하다가 너무 감사해. 그 기획하는 업무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잡았지만 가는 기념으로 586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오면 주는 조건부로 그래서 시선에 한번 만져보지도 않은 것을 그냥 통째로 바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귀엽게 보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큰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동생들 넷을 그렇게 자식처럼 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린 3남매, 그리고 거기다가
내외까지 전부 합해서 그렇게 유학을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삼촌들 고모들 너무해. 아버지가 그 기도원에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나이 50에 이젠 처음으로 직장 잡는다고 외판원이 돼서 방 하나 얻었는데 5 식구가 잠을 못 자서 옆으로 자고 그것도 모자에서 서로 엇갈려 잠을 자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두 누나들하고 동생들 넷이 다 저희 집을 찾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 기가 막히게 형제들 간에 내 회사에 있던 그 아이들 60평짜리 80평짜리 아파트 가고 떵떵거리고 살 때 우리 아이들 하나 그곳에 가서 몸붙일 그런 여건을 주지 않던 아이들이 이제는 오래 살고 볼 노릇이다. 내가 이사했다고 그러니까 펑펑 사가지고 온 식구가 7형제인데 6형제가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처음에. 어머니는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다고 이모한테 연희동에서 연락이 와서 큰 병원, 장례식장 있는 병원 찾으라고 해서 장례식장 있는 병원을 찾아서 모시고 갔는데 정석권 6개월 만에 목숨이 살아나서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믿던 어머니, 그렇게 애미기던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 집사가 돼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인데 내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있다 그러니까 혼자 엄마 보기 싫어서 기도원에다 집어내버려버리고 나만 빠져나온 것처럼 온 가족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그러면서 웃음꽃을 피고 그러고서 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는 장남이 모셔야 된다. 60평짜리 80평짜리 아파트를 몇 채씩 갖고 있는 형제들은 그 부모 못 모시겠대. 한 번도 모신 적이 없어. 내가 계속 평생을 모시고 있다가 그 기도원에 모시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나왔는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덩그러니 어머니 하나 놓고 다 가는 것을 봤습니다. 5 식구가 옆으로 잠을 자도 잠을 못 자서 난린데 그 발치에 어머니 놓고 다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딸이 봤습니다. 참 못쓸 사람들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고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성심껏만 했습니다. 잘한 건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근데 나는 그 우리 윤권사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 키울 때요, 사업하다가 어려워서 나는 한 번 정도는 쉬었으면 했었어요. 국민학교 6학년이었고요, 중학교 3학년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리고 관여는 시집가야 될 여동생이 있었고요. 이렇게 넷이 있었는데 3년 터울인데요. 이미 똑같이 올라가요. 이미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또 중학교 이렇게 차르고 나는데 한 놈 쉬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윤건사가 그러더라고요. 내 친동생은 아니야. 공부는 다 내가 있는 법이라고. 그러면서 비싼 이자를 얻어다가 그 동생들을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여자는 잘못하면 혼수 잘못해가면 평생 구박받는다고. 그러면서 농작 하나라도 쓸만한 거 해주려고 그렇게 애달고 다니면서 해줬는데 나는 우리 부모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윤건사한테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법이 어딘가.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별 볼 일 없는 애비로서 엄마로서 직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직무 파기자인 저희 부부를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섬겨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아버지 서초동에 가서 벤츠 350 1억 7,500만원짜리 사서 줘서 다른 사람 다 미쳤다고 그랬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설령
자식이지만요, 부모가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걔들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자동차 썩음썩음한 거 중고차 사갖고 다녔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1억만이라고 해도 아이들 셋이서 3천만원짜리 하나씩 사달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참 잘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됐지 않냐, 다 아버지 덕인데 우리는 그 아버지만치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들 이름으로 그렇게 자기들 이름으로 그런 건축, 선교 헌금을 바쳐서 자기들이 벌어받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했는데, 나는 내가 이와 딸 나이인 그 나이가 돼서 대학생이 된 딸이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딸 이름으로 선교헌금이나 건축헌금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만 지장을 이렇게 할 수가 없을까요? 내 욕심이 지나쳤나요? 그러면서 보사부에서 러시아말 한국 사람으로 제일 잘한다고 인정이 돼서 보사부에서 의학용어사전을 만드는데 우리 딸한테 부탁을 했어요. 돈이 많지 않지만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통역이나 번역할 정도가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의학용어는 한국말로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러시아 의학용어 사전을 그 아이가 부탁을 했는데, 할 수는 있고 힘들지만, 나는 지금 다른 회사에 있다가 다시 스카우트 2번 되면서 회장 스카우트로 가서 그 회사의 최고위직으로 있는데, 아침에 5시, 6시에 나가면 밤 12시에 들어오는데 이걸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해달라. 몇 개월이 걸리더라. 그러면서 정말 눈물이 말라서 인공 눈물을 넣어도 이 눈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정말 피눈물이 나도록, 그러면서 이만한 봉투에다가 책을 가지고 두툼한 뭘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아버지한테 내놓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 이름으로 제가 한 번도 헌금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정말 피눈물 나는 기가 막힌 돈을 내가 받았습니다. 보사부에서 의학용어사전을 만들었는데 이 책이 그 책이고요. 이것은 그 사례입니다. 전액입니다. 저 중국에 우리도 빚진 자 아닙니까? 한족들, 조선족이 아닙니다. 벽돌 헌금이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중국 가면서 그 함경도 지방에 있는 해령 지방의 아이들 그 책에 보니까 차에다 실어서 학용품 실어서 중국 운전시켜서 보내면 답장도 오고 그래요. 그리고 벙어리 신학교 하북성에 가면 중국 한족들입니다. 헌금하러 다니고, 그리고 북한 탈북자들 위해서 가방 연합무게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하나씩 다 들려서 가면 목사님 하나씩 부탁합니다. 안 그러면 오바차지가 많이 나오니까 운임을 들고 가서 애서부터 할머니 것까지 다 필요합니다. 할아버지까지 꼭 새 것 아니어도 좋아요. 가방 10개 주면 NGO, 미국 기업의 NGO가 있습니다. 동북삼성을 돕는, 거기다 놀아주면 선하게 그 사람들 놀아주면서 그 사람들의 활동도 보기도 온 적도 있는데, 아버지가 헌금 드린 게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밖에 안 되는데 갖다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말로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이야기를 느끼면서 부끄럽지만 헛 인생이 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참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아들이나 딸, 제가 빛과 번쩍하는 차, 내가 산 차는 아니지만 준 차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좋은 차 잘 탔어요. 극동방송에 가면 아침 새벽에 한 500명이 대한민국에 돈 많은 실업인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극동방송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한 푼 시청료 받지 않습니다. 극동방송이 그래도 사옥을 지면서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그 500명의 기업인들이 다 좋은 차 탑니다. 주가 번쩍하는 차를 탑니다. 1억에서 3, 4억짜리 차를 탑니다. 나도 그 불이화돼서 그걸 타고는 다녔지만 와서 가슴에 와서 닿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 있어야 되겠다. 내가 집회를 다니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목사님이 저기서부터 찾아오죠. 아니거든. 망아지가 예수님보다 앞장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차 팔아버렸습니다. 카니발 빨간 놈을 하나 타고서 극동방송 오교 조천 예배드리다 가니 그러더라고요. 노인이 된 빨간 차냐고 그러는데 성령불 다니는 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부엌에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소방수지요. 불 끄는 게 아니라 불을 높게 다니는 성령불 달리는 사람이니까 이게 성령불 달리는 차 아니냐. 바퀴가 저 빨간 자동차 그리고 하이웨이 달릴 때 아무리 좋은 차도 고속차선 못 달리는데 달리고 나 무지하게 바빠. 주일날도 몇 군데 다니고 있어. 다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더냐 해. 나중에 제가 미국을 가는데 전 미국 한번 가면 2달 반씩 가요. 가면 그렇게 며칠 간다는 것이 일주일 갔다 온다는 것이 2달 반씩 이렇게 되고요. 계속 번져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윤관사가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한번 하더라고요. 미국 가기 전에 어디 전화하냐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를 한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장로님 2달 반 동안 차 세워를 생각이 걱정이 돼서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워요. 있어야 될지 못할 곳에 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양반은 차가 있어서 빨리 다녀야 될 일이 있었는데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장로님이 미국 가는데 차를 2달 반 동안 세워야 될 텐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테니까 이거 가져가시라고 해서 오셨어요. 근데 안 가져가신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했더니 안 가져가신다고 해서 왜 안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가 알아보니까 300만 원이었는데 그 300만 원 없어서 안 가져가신대요. 할 수 없이 제가 미국 갈 돈 다 털어서 형이 변경해드리고 갔어요. 지금은 BMW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진짜 더 좋은 차 타네 그러는데 아니에요. 버스 타고요. 메트로 타고요. 지하철 타고요. 워킹하고 걸어다니니까 육신이 건강해요. 제가 외국 가면은 비행기 타고 가고요. 여기 오면 KTX 타고요. 시내 필요하면 택시 타고요. 갈 때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리고 저 군부대 다니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골고다의 험한 골짜기 군부대 같은데 겨울에 무지무지하게 춥지요. 버스 타고 냉동차 타고 거기 도착하면 전화 걸으면 집차 나와서 타고 가서 집회를 하고 와요. 책 같은 거 다 무상으로 줘요. 여기서는 책 팔아요. 그 팔아서 낙도에 있는 목사님들 병원비 자녀 등록금 주려고 그래요. 그 책 몇 불에도 다 사세요. 34판 나왔어요. 좋은 차도 해도 돼요. 근데 그런 교도소 같은데 경찰 같은데 어려운 기회에 가서 그냥 주고 와요. 한번 사서 보세요. 제가 하는 시간은 짧아요. 거기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제 평생 붙잡고 살아가고 계세요. 세상이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요. 이렇게 저렇게 힘든 시절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있어요. 그때 이럴 때 사업을 하든 세상을 살든 거기에 지혜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10만 번 이상이 나갔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13,000원 팔아요. 미국에서는 얼마 받느냐고요? 20달러 받아요. 25,000원 3만 받아요. 헌금 받아서 겁이 추워요. 지난주에도 광주 갔다가 영암에 있는 어떤 목사님 교통사고 당해서 아주 험한 일을 당했더라고요. 윤군사가 갔는데 목숨 부지 못할 것 같았는데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환자 사역을 하시는데
진짜 놀라운 기적이 발생이 되는데 후유증으로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거길 오면서 들렸어요. 도와야 되겠다. 젊은 나이에요. 사모님이 60이 됐다고 일갑잔치 한다는데 나는 일갑잔치, 진갑잔치, 잔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모님들 그런 마음이 돼서 조금 데리고 왔어요. 웬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겹치는지 그 아들이 한번 그래서 병원도 대준 적이 있어서 그랬는데 등록금도 대준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딸이 차병원에 처녀인데 암이에요. 말기예요. 만났는데 뭐라고 위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33살 처녀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말기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래.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아침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힘받는 문구가 있어서 그 문구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없어서 은혜가 되시면 그 책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창조적인, 제가 창조 소리를 많이 하죠. 창조 경제라고 그러는데 창조 좋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열정을 가지고 창조적인 사람의 신조. 나는 평범한 인간의 길을 택하지는 않겠다. 가능하다면 비범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나의 권리이다. 나는 안정보다는 기회를 노리겠다. 나는 나라가 나를 보살펴주는 가운데 아니하고 무기력한 하나의 소시민으로 살기를 거부한다. 나는 치밀하게 계산된 모험을 행하고 꿈꾸며 성취하고 실패하며 성공하련다. 나는 나를 성공으로 이끌 자국을 나를 불쌍히 여겨 나눠줄 의연국 나는 바꾸지 않겠다. 나는 보장된 인생보다는 인생의 도전을, 이상의 정체된 고요보다는 성취의 짜릿한 기쁨을 택하겠다. 나의 존엄성을 동력을 얻을 금전과는 바꿀 수 없다. 나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 우리를 굳게 세우고 동량으로 얻을 금전과는 바꿀 수 없다. 정말 나의 유산, 살아남는 것은 나의 곧 유산이다. 내가 믿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내 창조의 대가를 즐길 때 나는 자랑스럽게 크게 외치리라. 이것이 내가 이뤄놓은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은 창조적인 사람만이 택할 인생의 길이다. 나의 주업은 전도와 선교이고 부업은 사업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서 우리 다섯치더라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경 정말 뛰어난 정치가요, 웅변가요, 문학작가요, 정말 세계 그런 전략가였지만 그가 은퇴하고 살아있을 때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그가 국회의사당에서 얘기했던 어록에 남는 이야기, 나는 피와 땀, 눈물을 흘렸을 뿐이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그가 은퇴하고 마지막 신학교를 졸업하는 이제 개척해 나갈 목회자들한테 했던 세 마디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Don'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전 몰라서 그랬어요. 큰 죄예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never, never.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그 당시에 살던 유럽의 암울한, 그리고 전후의 영국처럼 지금 현재 어렵판을 걷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우리 백성들한테 주는 그 말로 생각이 되면서 이 이야기를 되씹으며 우리는 언젠가 정말 부르짖어 아침 새벽 4명에 손 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손 잡아주시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낱낱이
정말 수저가 뒤집어지고 닫혀지고 어렵고 설킨 모든 문제에 응답되어 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부르짖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손들고 부르짖지도 아니한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 시간 하나님의 비전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행 심사를